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몸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더하거나 빼지 말도록 하옵시며 또한 듣는 자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아 모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적의를 너 사이와 그 여자 사이에 또한 내 씨 사이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둘 것이니 그가 내 머리를 으깰 것이요 내 자신이 그의 발꿈치를 으깰 것이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인본주의자들의 공식 웹사이트 블로그에 올린 포스트 Some reasons why humanists reject the Bible, 번역하면 인본주의자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성경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풀며 답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70명의 저자의 문헌을 참조로 이 글을 완성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소위 학자들이 여기에 관여한 것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그들의 의문점을 풀어가며 초월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죄의 노예로 타락한 인간이 절대 헤아릴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잡을 수 있다는 진리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일체의 오류가 없는 절대 진리임을 계속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본주의자들은 그들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계속해서 구약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다음에 두 구절이 서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다음 두 구절이 서로 모순이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에레미야서 7장 22에서 23절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22에서 23절. 그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와 희생의 말씀에 관하여 너희의 아버지들에게 내가 말씀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내가 명령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이 말씀을 그들에게 내가 명령했으니 이르되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나에게 너희 자신들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잘 되라고 너희를 내가 명령한 그 모든 길에서 너희가 길을 걸을 것이라. 그두 번째가 바로 출애굽기 29장 38에서 42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에서 42절. 이것이 번제단 위에 내가 드릴 것이니 두 마리의 한 살 된 양들을 매일 지속 드리되 그 한 마리를 아침에 내가 드릴 것이요 둘째 양을 두 저녁들 사이에 내가 드릴 것이라. 두들긴 4분의 1 흰 올리브 기름에 섞인 고운 밀가루 10분의 1과 포도주 4분의 1 흰의 전제와 한 마리의 양과 함께 드릴 것이요 그 둘째 양을 두 저녁들 사이에 아침의 제물같이 내가 드릴 것이요 그것을 전제로 그것을 위해 여호와께 화제의 진정시키는 냄새를 위해 너는 드릴지니라. 이것이 내가 너와 거기서 말하기 위해 거기에서 너희에게 내가 나타날 여호와 앞 모임의 성막 입구에서 너희 세대들을 통해 행할 지속 번제이니라. 자, 제가 히브리어를 축자적으로 번역하여 자연스럽지 않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출애굽기에서 히브리어 원문 베인 하 아르바임은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두 저녁들 사이라고 이제 축자적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을 다비 바이블과 The Emphasized Bible만 between the two evenings, 즉 두 저녁들 사이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했고 나머지 성경들은 모두 저녁이나 해질 무렵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두 저녁들 사이가 언제를 의미하는지 수수께끼인데요. 인터넷을 제가 뒤져보니까 저녁이나 해질녘을 의미한다고 유대교인들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이 해석해 놓았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종교인들의 생각이고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가설일 뿐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 출애굽기 12장 8절과 민수기 9장 11절이 그 해답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구절은 동일하게 유월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두 저녁들 사이가 언제일까요? 첫째가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그리고 그 고기 곧 불에 구운 것과 쓴 것들과 함께 그리고 무교병들을 이 밤에 그들은 먹을지니 그것을 그들이 먹을지니라. 네, 두 번째가 민수기 9장 11절입니다. 둘째 달 14일 두 저녁들 사이에 그들이 행할지니 그것을 무교병들과 함께 또한 쓴 것들을 그것을 그들이 먹을지니라. 유월절 양에 대한 명령이죠. 참고로 이 두 구절에서 남성 단수 대명사 그것이란 파사흐 곧 남성 단수 명사인 유월절 양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보듯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이 밤에란 민수기 9장 11절로 둘째 달 14일 두 저녁들 사이에를 가리킵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 전체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죠. 결국 이들을 비교해서 해답을 말씀드리면 두 저녁들 사이는 저녁이나 해질 무렵이 아니라 밤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자보 절대 진리라는 믿음에 의해서만 풀립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을 오후 한 5시쯤 만났을 때 good evening이라고 인사하면 안 됩니다. 해질 때를 저녁이라고 부르거나 옥스퍼드 그 사전에 따르면은 오후 6시를 저녁 곧 이브닝이라고 정의하더군요. 해가 짧은 겨울에는 5시쯤이 해가 져서 저녁이 되고 해가 긴 여름에는 8시가 넘어야 해가 지지만 여름에는 6시가 저녁 기준입니다. 수년 전에 오후 5시쯤 예례가 있어서 이제 클리닉에 들어가면서 제가 미국에서 MA라고 그러는 간호조무사한테 Good evening 하고 인사했더니 그녀가 혼자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굿 이브닝이라고 인사하지? 라고 혼자 중얼거리더군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이게 언어를 배웁니다. 그럼 성경에 따른 밤과 저녁의 차이를 아세요? 성경에 따르면 저녁은 해가 질 무렵이고 밤은 빛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저녁이 지나야 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5절을 통해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심으로 밤과 낮의 정의를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양, 곧 정확히 유월절 양과 같은 나의 양들은 아침과 밤에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유월절 양,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자지요. 이것은 십자가를 비유하는 그 양의 희생 제사가 낮이나 밤이나 지속해서 일어나며 인간들을 밤낮으로 쉴 새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29장 41절 그것을 전제로 그것을 위해라는 말씀에서 그것은 민허로서 제물이란 offering, gift 또는 offering, 제물을 가리킵니다. 자, 어때요? 에레미야와 출애굽기 구절들이 서로 모순이 됩니까? 에레미야에서는 분명히 번제와 희생의 말씀들에 관하여 너희의 아버지들에게 내가 말씀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내가 명령하지 않았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출애굽기에서는 번제를 비롯한 희생에 관해 명령하셨냐는 것이 인본주의자들의 의문입니다. 이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진지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시며 또한 성경 말씀이 절대 우리가 없다는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와 희생의 말씀들에 관하여 너희의 아버지들에게 내가 말씀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내가 명령하지 않았으나 라며 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집어서 언급하십니다. 언제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바로 그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데리고 나오던 날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데리고 나오시던 날이 언제지요?
그때가 바로 둘째 달 14일 두 저녁들 사이, 곧 유월절 밤, 즉 여호 밤이라고 불리던 때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유월절 양과 무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명령하시며 이 말씀을 잘 듣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혀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죠. 그럼 인본주의자들이 에레미야 말씀과 서로 성충된다며 제기한 출애굽기 29장 38에서 42절 말씀, 곧 번제와 희생에 대해 명령하신 말씀은 언제 주신 것이죠? 출애굽, 곧 이집트 땅을 출발하던 날이 아니라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즉 율법을 주시며 같이 주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율법의 계명으로 출애굽 이후 사건이 지난 다음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서로 모순이 되고 성충된다는 말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던 날의 번제와 희생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그 이후 시간이 흘러 시내산에 이르러서야 번제와 희생에 대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순이라고 부릅니까?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지요. 이것은 인간이 죄의 노예로 타락하여 마땅히 볼 것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맹인인 인도자가 아니라 눈을 떠서 훤히 보는 인도자지요. 다음으로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예수님의 계보로 마태복음 1장의 계보와 누가복음 3장의 계보가 바로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심각하게 읽어본 모든 자연인들이 갖는 정상적인 의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눈에 모순으로 보이는 말씀 속에 흔히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오역하는 곳마다 진리가 숨어 있다고 여러 차례 살펴봤었죠. 그들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기록하지만 누가복음은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 아니라 헬리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다윗 왕 사이가 26대지만 누가복음은 41대라고 기록하며 또한 예수님의 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어지지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서로 모순되게 기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계보를 읽어보면 이들이 갖는 의문에 대해서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 눈에 모순처럼 보이거나 의문이 생긴다고 그것이 성경에 모순이 있거나 오류가 있다는 증거가 될까요? 그들 눈에는 모순으로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기이함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속에 초월적인 분이신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건축자들이 거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첫째는 시편 118편 22에서 23절입니다. 그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나니 여호와께로부터 이것이 생겼으며 그것이 우리의 눈들 안에 기하도다. 다음이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경책들 안에서 너희들이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 건축자들이 거부했던 돌 이것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나니 주님께로부터 이것이 생겼으며 그것이 우리의 눈들 안에 기하도다. 여기서 그 건축자들이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복음 선포의 선두에 서서 바벨론을 건축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직접 겪어보고 그분의 기적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다였습니다. 그분을 통해 자신들을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킬 메시아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종교인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일체의 오류 없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인간 학문인 철학과 신학으로 헤아리고 판단한 후 변개시키고 왜곡시켜 이를 주저하지 않지요. 도리신 예수님을 가볍게 여긴 것, 곧 그분을 거부한 것과 일반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을 비롯한 자연인들도 하나님의 책을 읽어보고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모순이 많아? 라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 아니야 라는 결론을 내리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제가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배우며 성경 말씀의 심오함과 오묘함에 기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곧 수처녀인 그 여자 곧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자를 모르는 수처녀에게서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비단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종교인들이나 성경학자들조차도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을 언급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동정녀에서 나실 하나님께 대한 예언.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자신께서 너희에게 표적을 주시리니 보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녀가 부르리라. 다음 슬라이드는 마태복음 1장 23에서 25절입니다. 보라 그 처녀가 배 안에 가질 것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들이 부를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번역되느니라. 그러자 요셉이 잠으로부터 일어나 주님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행하여 그의 여자를 데려왔으나 그녀가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않았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더라. 어떤 이들은 여기 곧 이사야와 마태복음에서 처녀로 번역된 단어가 꼭 수처녀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한 사람에게 쓰기도 하고 또한 결혼 안 했지만 혼전 성경험이 있는 여자들 의미할 때도 쓴다고 그렇게 억지 해석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 말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처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알마로부터 이는 young woman, 즉 젊은 여자의 뜻인데 특히 uninitiated, unknown female, 즉 경험이 없으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헬라어 parthenos는 one who has never engaged in sexual intercourse로 성경험이 전혀 없는 이로 간략히 virgin 곧 수처녀나 드물게 수총각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들이 성경에 쓸 때 모두 그렇다는 의미죠. 옛날 이스라엘에서 결혼 전 성관계를 갖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마라고 썼을 때 당연히 그 단어는 수처녀를 의미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처녀 중에 특히 성경험이 없는 여자임을 강조할 때 수처녀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마는 수처녀를 뜻하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에 의한 탄생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비단 경험이나 상식에 비춰볼 때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과학적 견지에서 따져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뿐이 아닙니다. 성경이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기적의 정의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연 발생 확률 제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기적이죠. 과학을 이유로 성경 말씀 중에 나오는 기적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과학을 하지만 과학으로 설명 못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예로 우주와 만물의 창조 하나도 제대로 현대과학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 빅뱅 이론이니 진화론이니 하며 우연 발생 확률 제로 거짓 이론들로
얼렁뚱땅 맞추려 하지만 빅뱅 이론도 그렇지만 특히 진화론처럼 비과학적인 이론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거짓이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걸 믿어. 이게 참 안타깝죠. 과학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자연 세계에서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 지식, 넓은 뜻으로는 학을 이루고 좁은 뜻으로는 자연과학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즉 과학이 다루는 대상이 자연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며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된 물질 세계가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지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다루는 초월의 세계, 소위 영적 세계와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때로 자연 세계에 대해 언급을 하지만 그럴 때에도 주된 관심은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 현실 세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내세도 다루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현세를 다룹니다. 과학은 물질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 말씀은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과학이 다루는 분야와 성경이 다루는 분야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성경의 기적이나 사건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죠. 과학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무조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격입니다. 눈 대신 이것의 역할을 하는 기구나 장비를 동원하지만 그것의 영역을 뛰어넘는 전혀 감지를 그것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을 전혀 감지를 못하며 그것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맹인이 자기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학 혹은 지질학이나 고고학 같은 과학의 분야에 의해 성경의 역사를 더듬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 노아의 홍수를 비롯해서 많은 성경의 사건들이 지질학적으로 및 고고학적으로 많이 확인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고고학적 증거가 없는 성경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절대 말 못하지요. 단지 그 증거가 이미 훼손되었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요. 너무 증거 위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맙시다. 저도 똑같은 인간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신속하며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답이나 증거를 구할 때가 있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곤 합니다. 오히려 과학의 탈을 쓰고 나타나 믿음 대신 성경 속의 창조와 노아 홍수의 흔적을 노아 홍수 흔적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는 창조론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미 제 106강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처럼 확실하며 영원 불변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주하셨죠? 바로 성막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천막인 성막에 사셨으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만난다고 해서 이것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데인데 오헬 모데죠. 즉 만나무 천막이란 뜻인데 septuaginta와 신약은 이것을 해 스케네투 말티리우 즉 증거의 성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도행전 7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입니다. 그 증거의 성막이 광야에 있던 우리의 아버지들에 있었으니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던 분이 그가 보았던 모형을 따라 그것을 만들라고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기서 그 증거의 성막, 그 헬라어는 헤스케네트 말티리우입니다. 영어 성경들이 이것을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나 The Tent of Witness, 즉 증언의 성막이라고 오역했지요. 참고로 성경에는 말티리아라는 단어와 말티리온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말티리온, 즉 증거란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모든 영역 성경들이 혼동하여 오역했죠. 이에 반해 신기하게도 모든 한글 성경들이 제대로 번역했어요. 이런 건 굉장히 드뭅니다. 박수. 말티리아라는 말은 confirmation or attestation on the basis of a personal knowledge or belief로
번역하면 게이느, 지식이나 믿음에 근거한 확인 또는 증명 이런 말로 간략히 테스모니, 즉 증언이란 말입니다. 이에 반해 말티리온 이런 단어는 that which serves as testimony or proof로 증언이나 증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략히 증거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말티리아와 말티리온은 각각 증언과 증거로 다른 뜻을 갖습니다. 회막을 septuaginta와 신약이 증거 성막이라고 번역하므로 성막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됨을 시사해 줬습니다. 즉 성막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증거가 된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거기서 드려진 제사를 보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거기 있었잖아요. 사실 성막을 이루는 기구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비유하며 성막 자체 또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다고 제 77강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배웠죠. 그래서 그 증거의 성막은 그 증거의 예수 그리스도로 바꿨을 수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가 되십니다. 사탄을 비롯하여 그의 사주를 받은 자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명백한 증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분인 그 마귀가 예수님 아예 이 역사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등 또는 예수님을 모독하며 동정령 잉태론을 거짓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증거 인멸 시도 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에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너희에 관해 항상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나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말씀과 모든 지식 안에서 그분 안에서 너희가 부여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고하게 된 것과 같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고대하면서 그 어떤 은사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기서 아포칼립시스란 말이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고대하면서 그 어떤 은사에도 결핍하게 되지 않게 함이라. 또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 없도록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을 통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친교 안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노라. 여기서 더 말티리안 투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증거란 본격적격 용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증거이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를 갖고 있는 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배웠죠? 바로 그분의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108강 등에서 배웠듯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크고 흔들리지 않은 확고부동한 증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창조론자들이 노아 홍수 흔적 운운하며 조만간 사라질 증거를 들고 성경을 해석하며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결국 성경의 기적들은 과학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진화론 같은 거짓 이론을 세상의 천재들이 믿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성경의 기적을 믿는 우리가 바로 바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공적 말씀 선포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위험 발생 확률 제로 사건은 거꾸로 뒤집어 표현하면 하나님 곧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단지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볼 때는 꾸며낸 이야기나 허풍 혹은 과장인 것이죠. 초월적 세계는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제법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마리아의 난자가 괴롭혀서 태어나신 것을 잘못 알고 있더군요. 만일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면 절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지도 못하시고 부활하시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유전자, 곧 죄성이 섞여 들어가서 그분도 다른 인간들처럼 죄악 중에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난자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증언하듯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의 자궁만 들였을 뿐이지 마리아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죄가 전혀 섞여들 틈이 없으니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말씀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으신 분,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의 형상, 곧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 병약함을 동정하시며 죄가 없으시나 모든 것을 따라 인간과 유사하게 시험을 받으셔서 인간들을 도우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 못지않게 놀라운 사실은 700년 전에 이사야 입을 빌려 선포하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자신께서 그에게 표적을 주시리니 보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녀가 부르리라. 주님 자신께서 원문을 보면 주님 자신께서 직접 그분께서 내려오셨다고 이렇게 그 표적이 되셔서 내려오셨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임마누엘, 임마누, 임 뭐뭐과 함께, 마누 우리와, 누 우리와, 임 아민 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성경의 예언은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대부분 성취시켰습니다. 앞으로 성취를 기다리는 예언들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며 여러분과 저는 이에 대한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첫 예언으로 The First Gospel, 곧 첫째 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울을 꼬여서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짓게 만든 사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저기를 너 사이와 그 여자 사이에 또한 내 씨 사이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둘 것이니 그가 내 머리를 으깨할 것이요 내 자신이 그의 발꿈치를 으깨할 것이라. 으깨버린다. 으깨. 크러쉬. 완전히 으깨. 짓밟아 뭉개버리는 거죠. 여기서 제가 씨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명사는 제라. 우리 살펴봤죠. 제라인데 이것은 씨 혹은 씨앗을 뜻하는 단어로 자식이나 후손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성경에서 제라 그러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떠오르세요. 단수로 단수로 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계보 즉 족보를 따질 때 나는 율곡 이 선생은 15세 후손이야 라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신사임당의 16세 후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낳기는 여자가 낳지만 조상을 따질 때는 반드시 남자 조상을 들어서 말하지요. 그래서 성씨도 아버지의 성씨를 따릅니다. 미국은 더 잔인해요. 결혼하면 여자도 남자 성을 따라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읽다 보면 계보, 그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자 이름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남자 이름을 대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연결되죠.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를 조력자로
또한 더 약한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사탄 마귀가 이 순서를 거꾸로 바꿔서 요즘은 여자들이 남자를 밟고 다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알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씨, 곧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남을 시사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도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계보는 그의 아버지 것을 따르죠.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여자의 씨, 곧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놀랍지요. 사실 이 구절이 메시아가 동정녀로부터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임을 오직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볼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아니 전 세계의 계보나 족보에서 여자 후손으로 나신 분은 예수님 딱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 수천에게서 아버지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이지요. 혼동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시키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전에도 이미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 자신이 내 아들이니 오늘 내 자신이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과 히브리서 1편 5절에 나오죠.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육신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바로 맏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서 부활시키셨다는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노예의 형상,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째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겨우 예수님의 발꿈치를 얻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 으깨 버리셨습니다. 사탄의 패배는 이미 창세 때부터 예언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는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 사복음서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 이미 배웠듯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배워요? 왕으로 묘사하며 사자복음이라 불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뭐로? 노예로 묘사하며 송아지복음, 송아지가 노예잖아. 노예처럼 끌고 다녀. 항상 끌으면 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묘사하며 사람의 복음이라 불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하며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복음. 그래서 하늘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 독수리죠. 그런데 노예가 계보를 가지나요? 또한 독수리에 표현 그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계보를 가지십니까? 확실히 계보를 가진 것은 누구예요? 왕과 인간 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과 인간으로 묘사하고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두 곳에서만 각각 예수님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계보를 통해 확실히 예수님께서 왕 후손으로 또한 인간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미 인본주의자들이 지적했듯이 이 두 계보들을 자세히 살펴본 사람은 알겠지만 서로 맞지 않습니다. 먼저 다윗 이전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헤스론의 아들이 람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거나 필사 오류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흔히 이름을 2개 이상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헤스론은 맏아들, 람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고 추정됩니다. 성경에 오류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또 다른 차이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누가복음은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 또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묘사하느냐 차이지요. 성경은 오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왕들이 많이 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배웠듯이 왕의 계보를 담는 마태복음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며 모든 인간은 그를 낳은 아버지를 갖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계보는 위로 계속 아담 및 그를 낳은 아버지, 곧 창조주 하나님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계속 다르다가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서 일치합니다. 이 웬일입니까?
자연인들이 지적했듯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없죠.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성경이 연하도 확실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신 것이죠. 마태복음은 흔히 사자복음 혹은 왕의 복음이나 자색복음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여기에 왕의 계보가 실려 있습니다. 그분은 확실히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계보는 어찌 된 것인가요? 누가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로 되어 있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요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은 아들이라는 단어가 없고 아버지 이름에 소유격이 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소유격 용법을 generative of relationship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의 가족 관계를 묘사할 때 쓰며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을 묘사할 때도 쓰고 어머니를 묘사할 때 아버지를 묘사 이 용법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들이란 뜻으로 쓰이죠. 이걸 읽어보면. 그런데 이 계보는 예수님께서 생각되듯이 혹은 간주되듯이 요셉의 아들이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의 헬라 원문은 호스 에노미제토로 as나 like 뭐뭐이듯이 또는 뭐뭐과 같이의 뜻을 갖는 부사 호스와 think나 consider 즉 생각하다나 간주하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 노미저의 수동태의 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간주했듯이 사람들은 요셉을 헨리의 아들로 간주했습니다. 요셉이 헨리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요셉이 야고보 아들이라는 마태복음과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렇지. 야고보 또 다른 이름이 헨리라면 문제가 없겠네요. 하지만 계보를 조금만 더 따져 올라가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것입니다. 두 복음의 계보가 일치하는 부분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입니다. 헤스론의 아들인 람과 아니는 동일인이라고 방금 확인했었죠. 다윗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대수가 너무 차이 납니다. 다윗에서 요셉까지 마태복음은 27대, 누가복음은 41대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인물들도 완전히 다릅니다.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 등장하지만 두 복음에서 동일한 인물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론은 쫙 다시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데 했다가 다시 일치하지 않는 계보. 그럼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정말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증거일까요? 참고로 히브리어에서 손자나 아들이라 하는 말은 벤이라는 단어 하나만 씁니다. 아들도 벤, 손자도 벤, 증손자도 벤, 고손자도 벤 이죠.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but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일치하지 않는 것부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일치하지 않은 첫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다윗의 아들이 마태복음은 솔로몬으로, 누가복음은 나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나요? 당연히 둘 다 맞죠. 나단과 솔로몬은 모두 다윗의 아들들로 그의 부인, 다윗의 부인 중 하나인 바수아라 불리는 바세바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때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두 복음의 계보에 다윗의 아들 이름 둘이 등장하는 것은 전혀 오류가 아닙니다. 왕의 계보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보를 이어서 내려가다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름입니다. 또한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나단의 계보를 이으며 내려가다 보면 요셉의 또 다른 아버지 헨리에 이르게 되지요. 그럼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아버지가 둘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요셉의 어머니가 지어낸 것인가요? 아니면 요셉이 남의 집에 수양아들로 입양된 것인가요? 요셉의 친아버지는 야곱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그럼 헨리는 누구지요? 요셉의 아버지로 생각되고 간주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이 그의 친아버지 야곱 말고 또 있습니까? 고민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이 더 빨리 맞추시겠지만 father는 father인데 혼인 관계를 통해 아버지가 된 father-in-law 바로 장인도 아버지라 부릅니다. 맞죠? 바로 헨리는 요셉의 장인 곧 마리아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계보였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쪽의 계보였습니다. 그래서 generative relationship, 즉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소유격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위쪽 계보는 두 복음이 서로 일치합니까? 저는 전주시고 제 아내는 경주 김씨인데 저 계보, 즉 제 족보를 쫙 거슬러 올라가고 제 아내의 계보를 쫙 족보를 쭉 걸려서 올라가면 서로 전혀 만나지 않습니다. 물론 노아 할아버지와 아담 할아버지에서는 만나겠지만요. 자, 이 문제를 이스라엘 버전으로가 아니라 한국 버전으로 바꿔서 이해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 우리나라 족보를 예로 들어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저는 전주시 중에 회안대군 파입니다. 그분은 이씨조선을 전국한 누가요? 이성계 그분은 할아버지는 이씨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그러니까 그분이라는 것은 우리 회안대군 우리 선조 회안대군 그분은 이씨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넷째 아들로서 태종 이방원의 바로 윗 형님이셨죠. 그분을 섬기던 박포라는 사람한테 속아서 제2차 왕자 난을 일으켰던 분으로 황해도 토산현으로 유배되었다가 나중에 자원하여서 성향인 전주 북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내려가 사셨다고 유교학자였던 제 큰아버님께서 저희가 어렸을 때 모두 무릎 꿇혀놓고 자주 교육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안대군 23세 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남자분은 저같이 회안대군이더라고요. 회안대군파인데 18세 손,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촌스럽다 해서 저보다 5대 위 할아버지 뻘이 됩니다. 또 어떤 여자분은 태조 이성계의 셋째 아들 이간대군파로 23세 손이라고 하더군요. 옛날 같으면 그 둘이 동성동본으로 서로 사랑해도 결혼을 못하겠지만 지금은 제도가 많이 완화되어서 결혼할 수 있어서 그 둘이 결혼식을 올리고 아름답게 자식을 낳고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족보를 앞에 놓고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부터 시작하면 그 아들들이 이간대군과 회안대군에 이르고 또 이들을 각각 한참 따져서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각각 두 부부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죠? 한쪽은 회안대군을 쭉 통해서 저 5대 할아버지 뻘 되는 그 사람한테 이르고 그 이간대군을 통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부인 그 여자분에 이를 것입니다. 모두 이성계의 손자 손녀들이죠. 거꾸로 그 둘의 시작해서 쫙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해되지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따져서 쫙 내려가다 보면 누구에 이르러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 이르게 되고 또 누가복음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부터 따져서 쫙 내려가다 보면 마리아 아버지 헬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모두를 요셉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역으로 마태복음은 야곱과 누가복음은 헬리에서 각각 거슬러 쫙 올라가다 보면 누구에 이르러요? 다윗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야. 이성계 이르듯이 이 둘의 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전주 이씨를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리 문제가 안 됩니다. 자손이 귀한 지방과 자손이 많은 집안 사이에 이 정도 차이는 충분히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는 1000년 이상으로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로부터 계산한 기간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지요. 어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예수님의 계보가 감쪽같이 해결되었지요. 결국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되셨고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반드시 그 여자인 동정녀 마리아 쪽으로 계보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계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자의 씨, 곧 여자의 후손임이 확실히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많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함이며 또한 분명히 다윗처럼 그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자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또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시키고 또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정확히 성취시키기 위함이죠. 오유처럼 보이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스라치도록 놀랍게 정확히 예언들을 성취시키며 성경 말씀이 어려움는 절대 진림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에 담가지는 말씀을 통해 가장 확실하며 커다란 증거를 갖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겸손히 나오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사탄의 거짓말을 하나씩 해보여 보며 사탄 마귀의 머리를 으깨버리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을 계속 살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다윗 왕의 후손이요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십자가 복음을 마음속으로 간직함으로 가장 커다란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님의 말씀은 생명 말씀이면 절대 일자의 오류도 없으며 모순도 없음을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옴으로써 영원하고 가장 커다란 증거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하고 가장 커다란 증거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장차 휴거를 통해서 또한 부활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